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음대에 선포하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 앞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리는 당신에게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창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표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답답해 있는 바울에게 그가 밤중에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 절개, 그에게 환상이 열립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는데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때 바울이 타고 갔던 배 속에는 과학, 문명, 구원, 예수, 엄청난 부유럽의 선진 문명 이런 것들이 다 그 배에 실려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황폐하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전혀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 같지를 않고 그랬던 이 애국자, 나라를 사랑했던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환상이에요. 완전 환상이에요. 환상이 열립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에서만 있는 얘기지 불신의 세계에서는 모를 것이고, 혹 여러분 속에서도 깊은 영감의 세계에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환상이 열리면서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뼈들이 다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다 살아날 것 같냐? 여러분 어떻게 뼈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시진 안 됩니다. 난 이건 가망도 없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래서 뼈가 맞춰지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위에 살이 덮이고 살 위에 가죽을 씌워서 다시 이 뼈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하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돼서 일으켜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해서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세뇌당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의 신은 형편없다, 바벨론의 정말로 강한 신을 만나니까 형편이 깨져버렸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사야, 그러니까 선지서가 시작되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개의 성경은요 깊은 영감의 세계와 영적 세계, 아주 깊은 영적 세계예요. 깊은 영적 세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깊은 영감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연계 속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교통하고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저 섬마을이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서울특별시나 중소도시나 호남인이나 영남인이나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선생이나 제자를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를 안 물어보면 안 되죠. 교회가 이 민족을 책임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나라의 집단이 매주일 한 번씩 모여서 나라를 사랑하고 정신 차려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가정을 잘 돌보고 자식들의 본이 되고 어딜 나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집단이 어디요? 어디냐고?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고 그런 집단이 있습니까? 여당은 여당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 얘기를 하고 있고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진 얘기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모여서 없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끼리 세대 2030 세대끼리 60, 70 세대끼리 세대의 차이가 다 나눠졌는데 뚫레 보세요. 여기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세대도 와 있고 젊은 세대도 와 있고 여기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도 있고 박사도 여기 와 있고 여기 민주당원도 와 있고 무슨 국민의힘도 와 있고 여기 다 와 있는 데가 어디요? 교회. 서울특별시만 있느냐? 아니요. 저 섬에도 빈천에도 부천에도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되고 이 나라는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먼저 믿는 우리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계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른 뼈 환상, 이 마른 뼈 환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우리들의 생각보다 초월하신 능력, 이게 마른 뼈 환상이거든요. 어떻게 뼈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가 이것들이 다 합해서 가지고 힘줄이 덮여지고 살이 덮여지고 가지구이에 씌워지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깊은 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도 예수는 여기 와 있고 예수를 명하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초월한 능력으로 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저 지중해 넘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라.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모였던 제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렁이들, 사회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 천민들, 거기 잡는 어부들. 그러니까 그걸 고린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이 형편없는 것들. 나는 이런 설교 늘 하면서 그래. 천당 가서 베드로한테 만나면 혼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 놈도 안 나타나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뭐 똑바른 게 있었어요.
3년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저들은 다 높은 위치를 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 예고를 여러 번 했어도 이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대제국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었느냐고. 응?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가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엄청난 대제국 로마가 예수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되세요?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은 전혀 상상 못할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저들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노예로 건져내는 건 해도 너무 황홀하고 감사하고 430년 동안이나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들을 다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다 집을 줬고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부동산까지 주실 것을 상상해내 갔어요. 이것을 못 믿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였으니 당신이 믿으세요. 광야에서 처량하게 죽어갔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가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똑똑하고 유능했어요. 그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식사를 준비해서 가지고 마른 빵, 고기 이런 것들을 삶고 구워서 가지고 도다니는 형들한테 갔잖아요. 형들이 잡아서 그를 애굽의 노예상한테 팔아버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요셉이가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옷이는데 아버지 이것이 요셉 옷이죠? 아버지가 보니 요셉 옷이 맞다. 이 피 묻은 거 보니까 늑대가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늑대가 잡아먹어 없어져 버린 줄로 야곱은 21년 동안이나 속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살아있대요. 애굽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돼 있대요. 내려와서 진짜 만나보니까는 국무총리만 된 거 아니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까지 또 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당신 믿으세요. 생각도 못할 일들을 당신 생애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당신 믿음대로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초월적인 능력,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역사하더라.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 좀 주세요. 분인 나는 자식을 너무 잘 낳는데 나는 왜 임신을 못한대요? 나는 왜 성녀래요? 나는 왜 불임 환자래요? 나 좀 이 불임 환자 이 성녀에서 고쳐서 나도 임신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정말로 서약한 대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성장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배를 주세요? 5배를 주시잖아요. 자녀 하나만 원했는데 5명을 주시잖아요. 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압시다. 깨달읍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네가 뭘 좀 주라. 먹을 걸 주라. 아유, 돈 없어요. 돈. 인생 실패한 것들은 맨날 돈 타령이에요. 돈 없어요. 돈. 네.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맙시다. 인생에 실패한 것들은 맨날 돈 타령이에요. 돈 타령.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한 어린 소년이 점심 먹으라고 어머니가 싸줬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지금 밤이고 다 돼가고요. 얘가 들판이고요. 돈도 없대요. 그런데 내가 능력을 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아껴 먹으세요. 서로 나눠 먹으세요. 시장기만 가시게 하세요.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배가 터지게 먹고도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도록 오병이의 기적에 어떻게 겨우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고 예수 믿고 겨우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겨자씨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창대하고 번성한 하나님을 당시 생애 중에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생애 시작 새순교회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하세요. 성경 구절을 댑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실제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무려 5가지나 예를 들었잖아요. 될 나만 하나 없어요. 당신은 점스러운 하나님, 겨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힘에 겨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외아들도 죽여서 살려내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것을 안 주시겠어요? 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영육간에 풍성하게 사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다음으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메마르게 살지 마세요. 정신 세계는 항상 신이 창대하세요. 그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해요. 네? 네. 내가 누구를 먼저 한번 도왔더니 아유 목사님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도와주셔. 아 나 하나도 안 어려워. 나 넘친다 넘쳐. 네. 그 어렵게 겨우 그렇게 쪼잔하게 좀 살지 말고 좀 풍성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했잖아. 네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 응?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막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힘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130만의 군대를 끌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망할 때에 일본의 낭인들, 일본의 조폭 세력, 일본의 한 깡패 조직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일본의 조폭 세력들이 와서 민비를 살해할 때에 그
그 조폭 세력을 이길 만한 그런 경찰력도 군사력도 우리는 없었습니다. 일국의 국모를 잡아다가 온몸을 난도질했어요. 그때 써놓은 선교사에 글에 보면은요,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바르는 것처럼 민비를 잡아다가 온몸을 갈기갈기 일본의 낭인들이 찢고 석유를 뿌려서 불로 태웁니다. 그걸 막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 망했습니다. 지금 있는 민비 묘 속에는 민비 시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일본의 조폭 세력들이 와서.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지킬 힘이 없는 이때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잘 들어요. 국민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우국충정,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염려하고 나라를 위하는 아주 우국충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는요, 전부 탐관오리들입니다. 네. 이게 보세요. 정권이 우선이지 국가는 전혀 우선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건져냅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정사령관으로 등장한 골리앗을 다윗이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으니까 그때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놈은 죽일 놈이요, 이건 살려둬서는 안 돼.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결사대를 구성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 쫓아다니.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데 나라 건진 죄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무슨 등하든 임망한 상황, 정권이 무선이. 임진왜란 때는 어땠어요?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선조 임금이 한양 궁궐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가버려. 그리고 의주에서 명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띄우기를 내 어버이 국가로 내가 키워하겠다. 그러고 지금 도망가 있어요. 관리들하고 전부 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하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일본을 이겼대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응? 요시라의 간첩행위, 원균의 모함, 이런 것들은 표면상 이유지, 선조 임금 편에서 보면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지, 이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문제 아니요, 선조의 정권이 우선이지. 그래서 선조가 비만기를 내립니다. 이순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올려라.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유성령이나 애국자들이 권해서 겨우 백의종은 살려냅니다. 노량해전에서요, 이순신이 안 죽었으면요 선조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의주로 피난 갔던 그 관리들은 서울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데요? 곽재우 의병장, 전국에 많은 의병장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켜. 그 의병들이 없었으면요 그때 일본에 우리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그놈을 잡아올려! 곽재우를 잡아놓는 거예요. 제목은 뭐냐? 곽재우 의병을 일으켰는데 나라를 사랑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관가로 가서, 관가는 이미 다 원님이고 뭐고 다 도망가고 그래요. 관찰사고 뭐고 다 도망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기고에서 무기를 갖다가 싸웠어요. 그랬더니 관가를 침뱉다. 그래서 그걸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나중에 아무 죄가 없는 걸 알고 부르죠. 그 외에 많은 의병장들이 옥사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정권이 우선이지 나라가 우선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나, 동학혁명은 왜 일어났는데요? 탐관오리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벼슬을 탐하고 재산을 탐하고, 그래서 벼슬을 얻고 재산을 탐했어요. 그게 무슨 짓을 해요? 더러운 짓을 해요. 더러운 자, 더러운 관리들. 정권을 잡고 벼슬을 잡으면 겉으로는 백성들에서 우국충정을 얘기하는데 이 더러운 양아치들이요, 다 헤쳐먹고 이 짓거리들 하니 나라가 안 망해요. 그래, 나라 망한 거예요. 관리들은 다 이 짓 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우선이지 나라 같은 건 우선이지 않습니다. 백성들만 속고 있는 것이지, 이 탐관오리들에게. 그래서 견다견다 못해서 고종 때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전봉준이나. 그것이 탐관오리들을 때려부시하는 것이었어요. 이 더러운 이 정치가들, 이 탐욕, 이 재산을 탐하고, 이 벼슬을 탐하고, 이 권력을 탐하고. 그래서 얻으면 뭐냐? 더러운 짓들만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드기야 때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사법부의 타락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재판을 해서 다 풀려나옵니다. 저들끼리는 어떤 죄를 져서 다 풀려나와 버립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이 고리대금업자들. 그래서 한번 가난에 찌들면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계속 고리대금을 가지고 착복을 해야 되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성매매업소가 많아서 동네마다 어지가 되는 염소 한 마리 주고 음란이 완전히 가난한 땅을 다 덮쳐버리는 것이죠. 음란이, 이 더러운 짓들이. 그 다음에 무당들이 성해서 종교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종교가 썩어버렸습니다. 목사들이 탐욕에 음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쳐든 거지요.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다 이짓거리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국방력은 없고 나라를 지킬 군인들은 없고 다 이렇게 썩어 있는데 이 나라가 유지돼 갔어요. 지킬 힘이 없으니까 망한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원인을 알아야 회복을 알거든요. 두 번째로 저들은 외교에 실패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가르쳐 주었고 에스겔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 바벨론 정책을 쓰라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안 합니다. 친 애굽 정책을 씁니다. 제일 강한 나라하고 같이 하려고 해도 두 번째로 강한 나라 애굽하고 친 애굽 정책을 쓰다가 애굽도 망하니 같이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애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건 아닙니다. 외교가 있는 거죠, 외교가. 세 번째로 이들이 실패했던 큰 이유는요, 국론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두 막대기 환상입니다. 두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16절로 17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다 유다라고 쓰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서 그 에브라임 저 북왕국을 얘기합니다.
요새 그 짝 이스라엘은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라. 하나가. 국론이 자꾸 분열됩니다. 지금 세계에 많은 정치가들 중에서 정치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최고한 정치 지도자를 독일의 메르켈이라 그럽니다. 그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검소해요. 평범한 아파트에 살아요. 왜? 독일의 수상이 아파트에 사냐?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청와대나 미국처럼 백악관 이런 게 없어요. 독일은 백악관 청와대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길에는 지금 22년째 그 마트에 들린대요. 16년 동안 수상을 해서 4선을 했어요. 다른 데는 독재라고 그러는데 독일 국민들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더해주기를 바래요. 왜? 그는요, 이 대화의 달인이에요. 나를 세가면서 반대당을 설득해요. 그는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민당. 그런데 사회주의당이 있었어요. 그들하고 연정을 해요. 지난 14년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대립할 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가서 대화를 끌어내서 서로 하나 되게 해요. 금년 1월 달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을 때에 트럼프가 나서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할 때에 메르켈이 나와서 중국 편 미국 편으로 나누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신냉전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런 EU가 빠개지려고 할 때에 유럽의 공동체를 끌어안고 무티 리더십이라 그러죠. 엄마의 리더십을 끌어안고 같이 대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국론이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서요. 12지파마다 다 자기 사상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려면 국론이 하나 돼야 된다. 주여, 우리나라가 대화로, 미국의 대통령도 민주당 그런 진보주의자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을 백악관으로 다 불러들여서 대화를 나누고 이 반대당이 감동을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 국론이 분열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교회가 이 민족의 국론이 분열된 걸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할게요. 토요일에요, 꼭 서로 다른 부부가 모여서 대화를 하세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세요. 가치관이 전혀 다른 자식들하고 토요일 저녁에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화를 해요. 이 메르켈이 목사님 따님으로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길래 이게 대화가 된 것이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 앨런이 유태인이요 금요일 저녁마다 집에 대화가 있어서 사회생활을 그렇게 훌륭하게 해낸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뭘 이루자고 내가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네 자녀들에게 대화를 해서 분열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은 다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들이 대화를 통해서 분열을 하나로 만들게 하고 서로 다른 사상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회복은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이 회복은 두 가지로 시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에스게라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말씀으로. 난 자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누구도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집안도 되고 자식도 다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능력이에요. 대언하라. 생기를 돋게 해라. 회복이다.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행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에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요 헛것이라. 너를 구원시키겠느냐?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새순교회 모든 가정들. 여러분 날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대언하고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생기는 생명인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기. 하나님의 생기 5절. 주여 앞에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과 예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평생을 회복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회복하고 오후에도 회복하고 내일도 회복하고 모레도 회복하고 매 순간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장하세요. 미래를 보장한다 하는 말씀을 12절에서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럼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앞에서 같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미래를 세 가지로 보장을 하세요. 첫 번째가 국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내가 일주일 동안 갈등을 했어. 많은 준비를 했다가 싹 삭제해서 없앴다가 이거는 나라가 알아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돼서 다시 요점만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이 정부를 비방한 얘기라 듣지 마세요. 여당, 야당, 제3세력 전부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응? 이 나라가 잘 되려면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고찰했지만 정권이 문제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잖아요. 응? 이 코로나 대책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응?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로 코로나 대책을 잘한 줄 아세요? 세계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백신,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이 백신을 국민 100명당 주사 맞는 횟수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111등입니다. 방글라데시 그 미개한 나라가 100명당 횟수를 얼마를 줬느냐? 3.3 명에게 줬습니다. 3.3 횟수를 줬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미개한 르완다
루안다가 얼마나냐? 2.7을 낳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100명당 지금 얼마를 맞았느냐? 1.8입니다. 이스라엘은요 116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100이 넘느냐? 2번 맞은 사람도 있으니까. 영국은 얼마냐? 52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영국은요 마스크 다 벗어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다 삽니다. 무슨 가게 문 닫혀라 몇 메타 2m 거리 유지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도자들은 백성의 이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정권이 당이 패거리가 문제 아니라 백성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의 생명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여당이요 야당이요 제3세력이요 모두 다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위하지 당신들의 그 정권 그 패거리 그런 것이 문제 아니에요. 나라를 살려야지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미래가 보장되려면요 북한의 속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제도 깽판을 치고 교육도 수출도 군사도 모든 걸 다 깽판을 쳐도 북한하고만 열면 편 얼마든지 나오는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속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려면요 선거의 저주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 선거가 저주입니다. 그럼 선거를 안 하느냐? 아니요, 해야 돼요. 근데 선거의 저주에서 있으면 안 돼요. 저 남미의 훌륭한 나라들이 선거를 해서 다 나라 망했습니다. 세계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베네수엘라 선거 때마다 복지자금이라고 해서 돈을 풀어줬습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국가가 폐허돼서 국민들이 살 길이 없어서 이웃나라를 좀 도망치고 이건 국가 망해버렸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요. 나는 거지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지가 아니다. 무슨 10만 원씩 준다고 그래? 거지요? 청년도 거지 아니요? 선거 잘못되면 뭐 얼마 준다? 우리 거지들이냐? 그거 주지 말고 일자리를 주라고. 일자리를. 그 세금 많이 걷어서 그런데 그렇게 정권 유지하는 데 쓰지 말고 세금 좀 낮추라고. 우리가 무슨 거지요? 아주 크게 포함가다 썰었더라고. 10만 원 준다고. 그 창피한 줄을 몰라. 국민들은 또 그거 창피한지도 몰라. 우리들은 압시다. 우리가 거지냐? 그까지 거 바꿔 표 찍어주게? 네. 그래서 선거의 저주에서 우리가 보장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포로 귀환에서 되돌아와서 수롯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감동 예배를 드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풍성회를 열고 주여 우리 새순교회도 뉴라이프 곳을 마음대로 하고 영성훈련도 하고 여름 산상성회에 가서 영성훈련도 받고 영적 체험도하는 나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리더들 지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
우리 평시도 목회 옳잖아요, 맞잖아요. 왜 나를 우습게 알아? 40년서부터 난 내다봤는데. 세 번째로, 개인의 미래를 보장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미래를 주님은 보장하세요. 어떻게 보장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저들이 BC 586년에 만화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패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들 이 포로들을 풀어서 나온 것이 에스라서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600, 그 외에 남정 여정이 7,300, 또 노래하는 남자가 200, 말이, 이걸 내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있어.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49년 만에,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끌려갈 때에 아무 없이 빨가 벗겨가지고 신발도 안 신기고 쇠사슬에 끌려서 메어서 갔다고. 그렇게 갔다가 49년 만에 되돌아올 때는요, 귀한 백성이 배로 늘어버려요. 백성 배로. 사고 팔고 7명 늘어나요. 노비가 7,337명, 성가대가 200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 나귀가 6,720마리,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 50백, 이렇게 해서 돌아와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풀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소낙비, 들판에서 맞는 소낙비.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도록 부으실 줄로 믿으세요.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겔서 강해라고 있어요. 36장 37절.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많은 축복을 너에게 약속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보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언과 생기로 새로 회복되고 나라도 개인도 교회도 미래가 보장해 주는 하나님을 믿읍시다.